선교 여행을 20년 동안 했어요. 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헌금도 보내주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쓴 게 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또 편지를 써서 많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빌립보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성경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바울의 이 서신서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 신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좀 붙잡으면 좋겠고요.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천임 될 거다. 이 말에 그냥 호가닥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 인간을 붙잡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으로 완전히 우상숭배하며 사단의 종로로 하도록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지옥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가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이다 이렇게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복된 소식이 금메달을 땄어. 그래도 복된 소식이죠. 전교에서 1등 먹었어. 그것도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완벽한 복된 소식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이거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또 다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이게 인생의 답이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리스도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사단의 속임수에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몇 번씩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여기에 딱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요. 힘도 다 빠지고 분명히 나 예수 믿었는데 방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장로님이 되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상하게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자꾸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의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나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이걸 놓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사람은 그때부터 24 기도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을 다 열게 돼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이런 사람은 이게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발견이 안 돼서. 이게 발견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속에 계속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25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학력 제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노예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러서 너 총리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25 응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요셉은 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 왕이 해결할 수 없고 그 나라의 모든 술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꿈을 딱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딱 내놓으니까 왕이 깜짝 놀래요. 대신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하면 잘 다스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졸지에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25 응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응답들이 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응답들이 옵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또 애굽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쌀을 나눠줘가지고 다 살렸어요. 그래서 쌀을 팔면서 세계보험하게 영원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지만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뭘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서론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은 누구예요? 종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 야,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한테 쫓겨나는 거지. 주인한테 매맞는단 말이에요. 종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 뜻이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주인의 뜻.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되면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전도제자다 이렇게 전도제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여러분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편지 이렇게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종이도 없지 볼펜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편지를 보냈어요? 양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이 철필 같은 걸로 글자를 써야 돼요. 하나 써서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지금은 쉽지만은 SNS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간단한데 이때는 편지 보내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최첨단 기술이고 이게 편지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에다가 다 보내줬어요.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 이 편지를 요즘 말로 하면 미디어 방송이나 통신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은 너무나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딱 보내요. 이 무슨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읽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도 전도 제자는 이 편지 보낼 수 있어요. 편지. 그래서 지금 1일 3작, 현장 3작, 업의 3작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의 감독, 성도, 또 집사는 요즘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이 감독은 이제 목회자.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 팔레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종케 하였더라. 바울이 루디아가 사는 줄도 몰랐는데 그 빌립보의 루디아를 딱 팔레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줌마가 예수 믿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예요. 그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요즘 말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주댁 어디서 온 호남댁 이런 댁굿이잖아요. 그런 명칭이에요. 루디아란 말은. 그런 루디아는 지역에서 온 어떤 아줌마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루디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순두개하고 또 다른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틀림없이 한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된 거예요. 또 누가 됐습니까?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살려줬어요.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그 여종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이를 만났어. 그래서 간수장에게 또 복음 전하고 간수장이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16장 1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그렇게 전도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도제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절대 제자를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제자는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얼마나 감사가 나오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쏟아집니다. 간구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저녁 때는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얼마나 기쁨이 나오냐? 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하고 헤어진 지 한 10년 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고 거의 헤어진 지 한 12년 만에 편지를 보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신가? 어떤가? 살아 계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럼 뭐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멀어서 갈 수도 없지. 전화도 없지. 메일도 없어. 이메일도 인터넷도 없으니까 연락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정을 알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이 절대 제자들이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 뭐냐면 그때 예수 믿었던 루디아와나 또 귀신 들린 여종이나 그 간수장이나 그 가족들,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변함없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변함없이 이런 영적 상태가 절대제자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일심 전심 지속해서 복음의 일을 첫날부터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요, 벌써 응답 이전에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무슨 응답을 받아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되는 사람은요, 벌써 행복합니다. 그 복음의 일이 너무 좋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다 보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들 정신의원에도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주일날 아침에는 많이 없더라고. 아침 일찍 못 일어나나 봐. 한 5명 오셨는데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 한 분이 예수 영접을 안 하신 분이라서 다시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30분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기쁘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 영적 상태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여러분, 착한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걸음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하는 절대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안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언젠가 모르지만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강림하셨을 때는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늙어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당연한 걸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이 절대 제자는요, 전도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러면서 내가 매임과 이 사람이 감옥에 매여 있는 이것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여러분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뭐죠?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변정이에요. 변정.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또 배울 텐데, 복음을 변정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야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요? 그리고 막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왜 그리스도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정이라고 해요. 변정.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변정하였어. 법정에서. 그것을 말해요. 이 복음을 변정하고 또 확정한다. 이 성경에는 이제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확정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확실한 증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증인으로. 이것은 이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던 걸 말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내가 증거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에서 너희가 함께했다. 지금까지 은혜로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얘기로 봐서는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정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함께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절대 제자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이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사모하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다 얘기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affection. affection은 뭐냐면은 보살핌, 또 애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살핌으로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몰라. 애착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그 절대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미션입니다. 여기 미션을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절대 제자가 되고 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대 제자를 찾아라.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절대 제자를 찾는 미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은 설명이 잘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게 되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공부도 더 잘할 수밖에 없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은혜 속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말은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저 그냥 밥만 먹는 짐승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 그리스도의 제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기준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 자,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떤 비전을 잡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통 아닙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밀에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걸 체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요, 절대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보다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복음보다 먼저 다른 게 자꾸 생각나면 그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우선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 영적 서밋.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 미래는
모든 답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미래는 확실하게 됩니다.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현장, 이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이곳에 예비된 자 있습니다. 예비된 자. 이 절대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가 됐건 직장 현장이 됐건 모든 곳에 예비된 자가 있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절대 현장 속에서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전도 제자요, 절대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지만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한 그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있는 절대 제자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청주 현장이, 정평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